할렐루야. 4월의 첫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첫 인사말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 만개한 꽃들을 보면서 준비했습니다. 좀 다소 나부끄러우시더라도 이 두 손을 이렇게 가운데 모으시고 또 주변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꽃을 활짝 피웁시다. 네. 지금 꽃이 여기 만개했습니다. 네, 청년들은 지금 꽃 구경하러 갔는데 저는 예배드리러 와서 너무 기쁩니다. 네, 어떤 사람이 교회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누군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달러만 주세요, 100달러만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그 본인 지갑을 꺼내서 이 100달러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할렐루야 하고 성전문을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의자에 앉아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은 4월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나요? 기도는 혼자 은밀하게 기도할 때도 응답 주시지만 기도는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4월에는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우암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더욱더 선교의 자리를 위해서 뜨겁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 훈련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두 번째는 안 나오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같이 순탄하지 않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도 어느 하나 빠지지 않을 정도로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 왕위에 오르기까지 사울 왕에게 긴 세월을 쫓겨다녔습니다. 사울 왕은 그냥 사울 왕 혼자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정예 멤버 3,000명을 뽑아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 쫓겨다니는 다윗에게도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본인이 심판하는 것을 범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쫓겨다닙니다. 쫓기던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신이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자신이 무찌른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에 들어갑니다. 그 블레셋의 가드 지방의 왕인 아기스에게로 피난 망명을 떠납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그곳에서 숨어 지냅니다. 다윗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쫓기다라는 동사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인생을 볼 때 늘 무언가에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만 쫓기는 인생을 살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늘 무언가에 쫓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물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부부,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늘 쫓기며 살아갑니다. 쫓기는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다윗의 그 담대하고 확신에 찬 고백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다윗의 고백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나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와 동떨어진 그저 성경의 한 인물, 한 위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6편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다윗의 금언시, 황금시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장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메시아 시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시편 16편을 보면 눈길이 가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믹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이 표제어가 시편 56편에서 60편까지 총 5편, 16편까지 6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믹담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색이다,
대속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비와 같은 곳에 새겨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황금처럼 귀한 시편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 대속의 시편, 메시아의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가치가 있는 귀한 중요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가치 있고 귀한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피할 곳은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안전한 곳을 찾고자 합니다. 안전한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안전함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돈도 벌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득이 되는 인맥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집과 큰 차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돈도 음식도 건강도 명예도 나의 영원한 안식처, 피난처가 되지는 못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절망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금세 다른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놓지 말고 붙들어 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나의 주님, 나의 복이라고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자기 인생을 주관하신 분, 자신의 죽고 사는 것을 주장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복은 크게 두 가지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크의 복이 있고 토부의 복이 있습니다. 바라크는 무릎 꿇다, 송축하다, 높이다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복은 이 뜻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 나오는 복은 토부의 복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해요. 이 좋았더라가 이 토부, 원어적으로는 토부입니다. 토부는 선한 것,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주님이 나의 선함이 되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평안할 때도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끄셨고 그런 주님이 나의 토부, 나의 복이다 라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만 이런 고백을 했나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를 국률하게 여기셔서 주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과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도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더 이상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고백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무시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심을 그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존귀하고 함께 모여서 기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립시다. 표정도 같이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며 살아가시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주, 다른 복, 다른 기쁨을 택하려고 갈팡질팡 하시나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쫓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쫓아 살아갑니다. 힘과 권력을 쫓아 살아갑니다. 권력과 힘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힘을 통해서 누군가를 조작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 한 구석에 나의 뜻대로 누군가를 조작하고 싶어 합니다.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대신 쾌락과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쫓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패배감을 느끼고 수치심이 밀려오고, 소유하고 있다면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발견하고 찾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보물이고 나의 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 더 이상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번성한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였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 국토가 자기 산업, 자기 잔의 소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업과 자신의 소득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 몫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청지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일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셨기 때문에 실로 아름답고 충분히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가진 다윗이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훈계를 혼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떻게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그 답이 8절에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면서 나를 훈계하셔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양심의 찔림을, 가책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신 이유는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나의 오른쪽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살아갔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항상 모셨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앞에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저는 제가 어린 아이를 어렸을 때 갓 걸음마를 배웠을 때 그 모습이랑 오버랩 되더라고요. 항상 이 앞에서 일로 와 이렇게 맞이하는 그 모습이 지금 이 8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오른쪽에 계셔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진실하게 치열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 옆을 차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내 앞에, 내 옆에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6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수홀, 죽음에서도 건지시는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더는 괴로움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요? 우리도 이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행복을 제멋대로 사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천사들이 행복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복을 어디에 숨겨놓아야 할지 서로 막 의논을 했습니다. 한 천사가 말했습니다. 저 깊은 바다 밑에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천사장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건 안 돼. 인간은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바다 속쯤은 금방 뒤져서 찾아낼 거야. 그러면 저 산꼭대기에 숨겨놓으면 어때요? 인간은 탐험정신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산 위에 숨겨두어도 찾아내지. 한참 고민하고 의논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두기로 합시다. 아무리 저들의 두뇌가 비상하고 탐험심이 강해도 자기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좀처럼 찾아내기 어려울 거요. 그래도 찾아내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지.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을 주는 것을 쫓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함께 사는 가족, 지금 살고 있는 곳,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속한 목장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행하실 능력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